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 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누구 처음에는 괜찮았거든. 음. 제가 담임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연말이면 만 6년이 됩니다. 제가 뭐 연말이 되면 늘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개인적인 마음을 리셋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6년은 한 주기거든요. 그래서 6년이 끝나면 뭐 7년째 뭐 안식년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한 주기이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성도들도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야 너네 목사님 어때? 온 지 좀 됐잖아.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의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은 아닐 수 있어도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업가들, 정치가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한 장을 보셨지만 이 한 장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29년에 왕위에 있었던 일들을 단 한 장으로 그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그 한 장에 29년을 녹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꼼꼼히 살펴보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좋았어 라고 시작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가 적습니까? 아니면 뭐 많습니까? 결코 적지 않죠.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에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분 어때? 그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에 3명만 나중까지 그 멸심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뭐 7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유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저희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청빙받을 때는 환영받으면서 청빙을 받지만 마지막까지 열심과 그리고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으면서 떠나는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잘 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많습니다. 근데 많아서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는데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매우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마시아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를 다 버리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쫓겨서 그냥 비참한 최후로 그렇게 남게 되고, 그의 묘비에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 기록되고 인생이 끝납니다. 인생 딱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얼굴은 나이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 한 해 들어갈 때마다 주름이 또 늘었네, 피부가 좀 이상해졌네.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몸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인격도 말씀과 성령으로 공동체 안에서 해가 가면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마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의 인생은 몇몇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그룹이 있는데, 처음에가 좋았고 끝에도 좋았던 사람, 처음에는 나빴고 나중도 나빴던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처음에 좋았다가 중간에 나빴다가 다시 돌이켜서 마지막에 좋게 결과로 맺은 경우. 여러분, 이건 왕들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룹이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그룹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유다 왕들 가운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나빠진 왕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략 한 10명 정도 됩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성도든지 직분자든지 여가자 사역자든지 왕들이든지 정치인들이든지 뭐 경제인이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흔한 위험이 이 위험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흔하지만 비극적이다. 보통 우리는 흔하면 뭐 별것 아니다라고, 많으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흔하지만 비극적인 것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나빠지는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 아버지나 어머니의 비극, 이것은 본인 하나의 비극, 뭐 담임 목사의 비극, 이건 본인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이건 가정과 교회와 그들이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공동체의 운명을 같이 잡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나빠지는 부모, 나중에 나빠지는 지도자, 나중에 나빠지는 담임 목사, 나중에 나빠지는 뭐 교회 리더들, 본인 혼자 안 죽어요. 본인 혼자 안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가운데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빠지고 결국 비극적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다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그룹이 이 그룹입니다. 우리는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제일 먼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마샤의 시작을 얘기하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마샤의 변질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행동까지는 온전한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뭐 사실은 속고 속이는 거죠. 행동이 마음의 열매이긴 하지만 어떤 행동들은 마음을 완전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결국 나중에 행동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어떤 중간 정도의 행동 같은 경우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타락의 형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은 있는데 온전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아마샤가 마찬가지죠. 그는 율법을 존중해서 연자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자죄가 뭔지 아시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는데 그 자녀들까지 죽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는 율법을 적용했습니다. 겉보기에 훌륭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사오죠. 역대기 신학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 그룹을 북이스라엘로 봅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거 개의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른 방법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고 지금 자기가 당장 급하니까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방법에 손을 대는 거죠. 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배해요. 사역도 해요. 직분도 해요. 근데 생활하면서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손을 대고 저기도 손을 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여호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니까.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이미 돈 냈는데. 그럼 100달란트 이거 100달란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마샤는 몹시 아까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이걸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전한 마음에서 나온 순종이 아닌 거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과 참여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없을 때도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을 합니다. 그게 아예 불순종은 아니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그 불순종이 이빨을 드러내게 되죠.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나중엔 그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디선가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다수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없을 때 순종은 불쾌하고 억지스럽고 나중에 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자. 우리 애들이 순종할 때도 때로 그렇죠. 애들이 순종을 해요. 야, 이거 해야지. 그러면 네 엄마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이게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부모 보시기에 순종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걸 지연된 반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연된 반역. 반역은 아닌데 미루어진 반역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성숙한 마음의 동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해요. 내가 사역해요. 내가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동기는 괜찮은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의 동기는 내 행동만큼 아름다운가? 진실한가? 성숙한가? 이걸 맞춰가는 거죠. 이걸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임직할 때 광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먼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처음만도 못한 그런 직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떻죠? 성령님, 제 마음이 어떻죠? 요즘 사역을 하는, 제가 설교를 하는, 제가 일을 하는 제 마음이 어떻죠? 그러면 성령께서 네 마음 지금 이렇잖아. 그럼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아직 마음이 잘 성숙하지 않았구나.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런 마음으로 못 찾는구나. 이게 그걸 만지면 점점점 마음과 동기들이 온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해야 될 때 미숙한 마음이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이제 툭툭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살면서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네, 내 동기가 아직 너무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인정하면 여러분, 그게 참 귀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건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육신의 마음입니다. 저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걸 정말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이미 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장하죠.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만지면 행동은 반드시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승리가 교만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교만의 문이 된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어 내려뜨려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뭐 좀 잔인하긴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에돔을 크게 이기죠. 20,000명을 죽이는 대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의 도움 없이도,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한지라. 방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인데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아마샤가 패배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샤가 승리했기 때문에 분별 없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항상 축복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팽창시키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입니다. 실패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실패는 대부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성도를 겸손하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샤 이야기가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면 기도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줍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덜 하죠. 여러분들이 속색이고 막 교회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럼 아마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할 텐데 그러려고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고 더 기도해야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덜 찾죠. 인정을 받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 헌금이 더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승리 가운데에서 성경에 보면 승리한 다음에 타락이 이어지는 경우, 아마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다윗 왕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우시아 왕도 그랬죠. 다 승리한 다음에, 다 강성해진 다음에 이 타락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타락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실패에서 왔습니까? 성공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승리,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타락. 이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딱 오면 이제 내가 타락의 힘이 나에게 쌓였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승리의 순간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큰 지위에 당선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 됐다든지,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이제 내가 타락할 준비가 됐구나. 이제 진짜 내가 타락할 준비가 됐구나. 승리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술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취하니까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죠. 실수하기 가장 쉬운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재정의 승리, 권력과 명예의 승리, 소원의 승리, 교회의 부흥의 승리,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승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어도 고난과 실패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를 취하게 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이 승리를 진심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 후에 더욱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승리로 교만해지지 말자. 이 직분으로 교만해지지 말자. 이 부흥으로 교만해지지 말자. 세 번째는 승리 후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뭐 사업이 더 잘 됐으니까, 이제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라도 기도하자. 조금 더라도 기도하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조금 더 말씀을 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승리를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나 혼자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나눌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온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입니까?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재정적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역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더 겸손하게 했습니까? 더 교만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했습니까? 예배가 더 소중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갔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더 기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아까워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순간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이걸 우리 머릿속 마음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카 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 속에는 가시가 있다. 축복 속에는 가시가 있다.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승리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할 때는 실패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듣는 것을 멈출 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멈출 때 끝난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나아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망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상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이 귀에 좋게 들리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좋게 듣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만약에 아마샤가 그 책망을 듣고 잘못했구나 돌이켰다면 그의 말로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위장된 복음인 거죠. 누가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책망해 주는 것은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밥을 사야 되는 거죠. 듣기는 싫어도 그 얘기를 해줄 때 이 사람이 내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 직분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행복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책망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애들을 혼낼 때 말하면서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실 때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가 옵니다. 경고는 심판 전에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책망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나 인생의 지금 제일 중요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로 있었던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문득문득 느끼게 합니다.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가 아직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그렇게 하시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중간에 말을 딱 끊고,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주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듣기 싫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나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그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더 무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 이에 대한 성경의 반응입니다. 이 두 번 나오거든요. 비슷한 패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말을 끊고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말을 더 이상 안 하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책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듣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나 그거 듣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하면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진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무시될 때 결국 심판이 작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한계점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보통 패턴이죠. 아마샤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의 결과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 너 그럼 그렇게 해.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일부러 억지로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런 원리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얘기하시네. 듣고 싶지 않은데 그때는 은혜 때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온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경고하십니다. 놀라운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샤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회복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마샤를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걸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경고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역대기 신학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께서 외면한 은혜 가운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꼭 누가 해야 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얘기들을 그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최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 얘기를 들을 리 없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생활에서 망할 때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부족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밖에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세 번밖에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명백한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20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묘하게 인간의 적극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같이 맞아듭니다. 이 본문을 소위 말하는 이중 예정으로 풀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여러분 아마샤가 듣지 않은 것은 그의 선택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반복하면 결국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직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아직은 다행인데 이게 반복되면요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돼요. 이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언젠가는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저희 같은 담임 사역자들 뭐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특별히 그렇죠. 언젠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귀먹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먹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귀로는 듣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올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저 얘기가 안 들릴 수 있을까? 근데 안 들려요 진짜. 계속 쳐내면 나중에는 안 들립니다. 듣는데 따르지 않는 이거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 경고하는 거죠. 이제 아마샤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영적인 귀먹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아파야 되고 고민도 있어야 되고 번민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뭐 붙잡는 겁니까? 안 되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들이 적어도 매주 단위로 진짜 많으면 한 달 단위로는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을 그래도 좀 잡으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 죽는 겁니다. 성도들도 건강하게 됐지만 목사와 뭐 우리 리더들은 정말 이걸 주의해야 돼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너 요즘 교만한 것 같다. 말을 그냥 툭툭 하네. 넌 돈을 요즘 너무 사랑하지 않니? 너는 가정을 또 뭐 아내를 너무 소홀하지 않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지? 너는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뭐 다음 주에 뭐 여유가 생기면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결국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거든요. 명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 가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일종의 묘비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던 구절이 이 구절인데 27절, 28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아마샤 인생에 대한 그 설명이 26절에 딱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게 나옵니다. 이 묘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사람이 우리에게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잡아두려고 그럽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두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를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잡아두려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을 못 잡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죠. 다 놓친 겁니다.
나중에 말년돼가 보면 압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되죠.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참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참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먹을 열매가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존경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훌륭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사람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도, 우리가 기업의 회장이라도, 담임 목사라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교만하게 벗어나고 책망을 듣지 않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요즘은 사람들이 뭐 칼로 죽이진 않죠. 배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26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마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 지연된 반역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사셔야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보다 아름다운 나중, 처음처럼 아름다운 나중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 매주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잘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면 그것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깊은 회개, 진실한 회개. 그러면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침묵이 오래되었습니까? 난 요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실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늘 말씀을 들지 편해. 위험한 때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동기, 그리고 더 좋은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눈 것처럼 승리의 순간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응답하시고 많이 주시고 많은 것을 응항하게 될 때 더 겸손하게 승리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귀가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길을 걷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아파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묘비에 무엇라고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샤의 인생의 묘비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묘비명이 되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그 성도가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라. 그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더라.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더라. 그는 끝까지 신실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요약과 평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